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75과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도다 하시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분께서 그에게 결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 명절은 6월절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 그래서 같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걸 기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서 되는 내용이 세 저자에 의해서 서로 다른 대상들에게 이렇게 대상들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거나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보강이 돼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플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공관, 같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그런 의미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태, 마가, 누가 하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면은 그러면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수님과 그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이제 26장, 27장, 28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건데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그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거 없이 이 복음서의 네 기자가 몽땅 다 이 고난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는 모습은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승천하기 전까지의 그런 그 행적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지난주가 이제 보통 교회에서 절기상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주고 오늘이 부활주일로 부활절은 없습니다. 그 부활절은 천주교에서 만든 거고 부활절은 없어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켜요. 부활주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키는데 저희는 뭐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매주 모이는 게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에만 부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때도 얼마든지 부활 찬송을 하기 때문에 꼭 절기를 지켜서 부활주일이쯤 되니까 꼭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고 부활절 찬송을 해야만 돼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아니 이 교회 왔더니 오늘 부활주일이라는데 어떻게 부활절 설교를 안 하고 결혼 설교를 하나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주 부활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5월 달에 부활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10월 달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교회력 상에서는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고 오늘이 마침 부활주일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앞에 서신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이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비난의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절. 이제 그 수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만 수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대제사장은 하이프리스트고, 하이프리스트, 수제사장은 치프 프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수제사장들이라고 따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개혁성경은 몽땅 다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여럿이 있습니까? 하나만 있습니까? 원래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 원래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엔 이 둘이 그냥 대제사장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노릇을 하던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 여럿이 있거나 대제사장쯤 되는 그러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사장들을 수제사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대제사장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가야바의 장인되는 안나스도, 여러분 지금도 목사가 은퇴하거나 뭐 감독하다가 목사가 감독 그만두면, 이상하게 감독 그만두면 목사님 그러면 되는데도 꼭 감독님 그래요. 그렇죠? 대통령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대통령 각하 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다 대통령 끝나면 대통령 각하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상하게. 그렇듯이 대제사장을 하다가 그만두면은 그 순간부터 그 전까지 바로 전날까지 대제사장님 하다가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둘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하던 사람들이 수제사장이 되고, 또 대제사장 바로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이제 2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그래서 빌라도 앞에 이제 예수님이 섰는데 고소하는 내용은 지금 마태복음에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만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며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되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합니다. 자,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오히려 민족을 예수님이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아니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예수님이 좋은 방향으로 이끄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부터 11장에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 민족을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애를 쓰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고소해요? 공세 내는 것을 금하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한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공세 내는 걸 금하지 않고 아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공세를 내게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이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자, 그럼 예수님이 공세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내시죠? 그러니까 벌써 이거 예수님 비난한 게 틀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나라는 저 천국에 있으니까 저는 천국에다 세금 냅니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맞죠? 로마서 13장 말씀 잠깐 가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세상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여러 명의 대통령이 있었고 그 전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은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저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번에 이제 뽑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으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모두 바쳐요. 공세도 바치나니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소득세도 내고 부가가치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토지세도 내고 다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켜서 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두려워할 자에게 뭘 주라 그래요? 두려워할 자에게. 이게 대통령에게 쥐박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 그래서 여기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또 지금 뭐라 그래요? 각하새끼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그래요? 판사가 그래요. 판사가 각하새끼 라면 끓여 먹자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경우에만 세상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을 막아서 믿지 못하게 내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박탈하게 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반항을 할 수가 있어도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다 주고 했을 때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받아야 될 그런 존경과 위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과 위엄을 우리에게 줘야지. 쥐박이가 뭐예요? 쥐박이가. 각하새끼가 뭐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애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어요? 부모가 다 그렇게 키워놨는데. 다 그렇게 표 찍어갖고 그렇게 키워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4월 11일 날 선거 똑바로 잘 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람 뽑아놔야지. 쥐박이라 그러고, 이런 사람 뽑아놓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겠는가. 잘 생각하시고 4월 11일 날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세 내는 것을 금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백성을 선동한다. 예수님이 백성 선동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멀리. 먼 곳으로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올까 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따라와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피해서 가셨어요. 선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실제로 선동을 일으켜요?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지금 일으킨 건 바리새인들인데 지금 와갖고 총독 앞에 고소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예수님이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한 일들을 그거를 예수님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말과 백성의 대답과 빌라도의 대답이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문자 다 보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 읽어보라고 보내드렸죠. 예, 다 읽으셨으리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부터 32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며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거늘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났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뭘 작정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율법에 따라서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는데 사람 죽이는 거는 그건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 총독이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죽이는 거지. 그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범죄했다고 그래서 범죄자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 처형이 로마 시대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따라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어느 때에만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십자가 처형이 있을 때에만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 이전에 십자가 처형이 없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로마 시대에만 이교도들 가운데 가장 흉악한 자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와 같은 일이 로마 시대에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받도록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래서 달려서 이제 죽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33절에서부터 38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지금 계속 하는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왕이냐. 유대인들의 왕이냐. 계속 그 이야기죠. 여러분 가셔서 마태복음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2절에 가서 한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절부터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왕.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출할 메시아로 이 땅에 초림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태복음에서 계속 공부해서 보시면 알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맨 마지막에 죽으실 때까지도 쫓아다니는 제목이 뭐예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빌라도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겐 지금 왕이 누구뿐이 없어요. 카이사로 하나뿐이 없는데 자꾸 왕이 있다고 그래서 왕이라고 이렇게 고속거리를 내니까 빌라도가 의아해갖고 자꾸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냐? 유대인들의 왕이냐? 유대인들의 왕이냐?
지금 자꾸 묻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예. 내가 유대인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유대인들이 그랬지 내가 그런 적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나는 너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믿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 무슨 왕이 있느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고소하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자칭 자기를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들이냐? 이들처럼 저 사람 왕이라 그러느냐? 지금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뭐라고 하면서요? 저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자기를 부릅니다. 이러면서 넘겨줬다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무슨 일을 했길래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 유대인들의 왕이라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나. 그 다음에가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왕국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거 자체를 부인했어요? 부인하지 않으세요? 안 해요. 예수님이 왕국 세우러 오신 건 사실인데 그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왕국은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은 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엔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지금은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왕국을 주시러 왕으로 오셨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왕국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왕국은 이 땅에서 나는 그런 왕국이 아니다. 근데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정말 왕이냐? 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건 100%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귀에다 얘기하는 거 말고 여기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들으세요? 여기 있는 게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예, 그 사람이 진리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each and every word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단어, 심지어 and라고 하는 그런 단어, ba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뭐라 그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빌라도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서 어떻게 총독이 되겠어요? 세상 지식에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을 배운 그런 사람인데 진리를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진리가 뭐냐고 묻잖아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 왕국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런 진리는 이 사람은 아주 깜깜한 어두움이에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는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이 이제 여기 18장 29절에서 이제 32절에 이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3절에 38절, 이 읽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36절에 나오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지만, 나중에는 왕국이 하늘에서 임하게 된다.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뭔지, 빌라도는 아주 깜깜한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지금 고딕으로 크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단어가 아니고 인격체다 그 얘기입니다. 인격체. 그 인격체가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인격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과 말씀이 다 고딕으로 되어 있죠. 맞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세상의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그냥 9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에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 공생애를 같이 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기적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여기 독생하신 분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낳으신 분이다. 하니까 또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배에서 낳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여기 비겟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게 관계를 맺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전에도 은혜와 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충만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구약시대에도 은혜예요. 은혜로 다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의 정도가 옛날에 양 이렇게 죽이고 짐승 죽여갖고 죄를 잠시 덮는 그런 종류의 은혜가 아니고 아주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야? 진리를, 은혜를, 구약시대의 그 은혜를 대체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저희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너무 충만한 교회 가면은 진리가 없어요. 다 은혜요, 모든 게. 그러면 뭐 와서 청바지를 입고 댄스를 하든 뭘 하든 다 은혜롭게,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금가루를 뿌리고 뭐 하고 다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만 하자 하는 그런 교회를 또 저희가 좀 다녀봤어요. 진리를 하는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청바지 입고 왔어? 저건 구원 못 받았네. 여자가 예를 들어 자매님이 치마를 안 입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저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근데 여기 가니까 뭐가 꼭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 생활하는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지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저울에 놓고 이렇게 딱 재면은 은혜와 진리가 딱 50대 50으로 딱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게 기울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바지를 입고 왔든 뭐 자매님들이 바지를 입고 왔든 뭘 하든 일단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 들어야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남자애가 귀를 뚫고 왔어도 말씀 들어야 귀 뚫는 게 이제 바뀌는 거지. 귀 뚫었어? 넌 안 되겠구나 하고 구원 못 받아 내쫓으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근데 오랜 시간 1년, 2년 지나서 계속 귀 뚫고 와야 남자아이가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다만 계속 다루면 그러면 이게 스포일 되어서 안 되거든요. 교회가 안 됩니다.
단정하고 정숙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단정하게 이렇게 정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이 모임이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게 진리예요. 이 땅에 가져오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은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뭔가 잘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빌라도가 그래서 3번이나 얘기합니다. 18장 38절 요한복음 18장 38절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니라. 19장 4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6절에도 19장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몇 번이나 얘기해요? 3번이나 얘기해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히려 마음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순수한 사람이 앞만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들리냐 하면은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백성을 선동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빌라도가 귀가 확 뜨인 거예요. 아, 옳거니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하지 않고 요걸 헤롯에게 보내면 갈릴리가 헤롯에게 속한 그런 지역이니까 이 잘못 없는 사람을 내가 다루지 말고 잘 됐구나 해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헤롯에게로 보낸 겁니다.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에서 7절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되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나이다 하니 6절에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이잖아.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태어나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장성한 거는 어디서 장성하셨어요? 나사렛, 이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장성했으니까 그분이 헤롯의 관하에 속한 줄 알고 곧 헤롯에게 그분을 보내었는데 그때 그도 예루살렘이 있더라. 원래는 갈릴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어땠어요?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의 대원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헤롯이 엄청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9절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 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왕처럼 입혀갖고 보낸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왕처럼 자기가 입은 것처럼 자기가 입던 옷 중에 하나를 줘서 하여튼 입혔든지 해서 왕처럼 화려한 옷을 입혀갖고는 누구에게 다시 보내요? 난 모릅니다 하고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요. 그 12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어요. 그 전에는 아주 서로 죽고 못 사는 아주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가 됐다. 성경이 재미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그 안으로 돌아와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관례가 있었느냐. 여기 있는 그대로 이제 그 명절이 되면 백성이 원하는 대로 총독이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곤 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너희가 원하는 사람을 놓아주겠다. 그럼 빌라도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칠 줄 알았어요.
예수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치고 바라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악당 그러면 바라바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러면 이 빌라도 생각에는 100%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놓아줘야죠. 이 원수를 놓아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왜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어떤 유대인이 나타나갖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시기했다는 겁니다. 시기해갖고 이 사람을 넘겨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이고 예수는 이거 시기받아갖고 나한테 넘겨진 사람이니까 둘 중 하나 누굴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분명히 살인한 사람 그대로 죽이고 시기해서 넘겨준 요 죄가 가벼운 요 사람을 놓아달라고 이제 이야기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물어본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가서는 바라바는 강도며 폭동을 일으킨 자였다는 거예요. 강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폭동을 일으켰다.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이 공경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제안을 이제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9절에서 이제 23절에. 그래서 이게 빌라도가 곤경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그의 아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려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며 총독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라바로소이다 하거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서서 하며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냥 곤경에 그냥 계속해서 곤경으로 지금 몰려 들어가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해갖고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게 이 정도 해서 바라바하고 예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저 사람 피까지 흘리고 저 죄 없는 사람 우리가 시기해서 넘겨줬는데 저 사람 놓아주라고 그럴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 해갖고 내가 저 사람 놓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선동을 받았어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선동해갖고 누굴 놓아주라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죠. 또 더구나 누가 와서 요청해요. 자기 아내가 유대인 아내가 와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제발 저 의로운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게 빌라도가 아주 곤경에 빠진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잘못을 찾지 못한다고 무려 3번이나 고백하는 가운데 드디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가시관을 쓰시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5절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관을 쓰고 자주새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자주새 긴 옷은 누가 준 걸까요? 아까 누가 준 거예요? 헤롯이 준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까지 썼어요? 왕이 되려면 관이 하나 있어야 하잖아요. 왕의 의복은 입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게. 왕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줬어요? 관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가시가 길이가 보통 2cm에서 3cm인데 길이가 그런 가시로다 관을 만들어서 푹 찌르면은 아시죠? 그러면 이 이마에까지 이게 파고 들어가면서 이 안에 독이 퍼지니까 얼굴이 퉁퉁 부어갖고 보통 얼굴의 2배 이상을 이렇게 붓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사야서 5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지 그가 높여지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그래서 풍선처럼 한 2배 불어났다니까요. 이 가시관을 해서 꽉 가시로 눌러놓으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다 여기 나와 있는 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이렇게 흉측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기 나오는 가시관의 관은 여기 그리스말로 가서 보면 다이아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거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그런 관이라고 이제 히라보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스테파노스는 승리한 사람이 월궤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림픽 게임 할 때 승리한 사람이 쓰는 그런 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의 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면서까지 승리하신 분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신 분이 쓰는 그러한 그 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관을 쓰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누구하고 누가 대결하는 거냐 하면 마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과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박사들이 마귀의 하수인이 돼갖고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든지 이제 죽여서 이겨보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관을 쓰고 와요? 승리의 관을. 가시관이지만 그 관이 승리의 관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엄청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제 계속해서 당하는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채찍질해갖고 피를 보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요구를 안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채찍은 어떻게 돼 있냐, 가죽으로 이렇게 내려치는 건데 그 채찍 끝에다가 뭘 달았냐 하면은 뼈를 달았습니다. 이 뼈를 달았어요. 뼈를 달고 쇠조각을 달았어요.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한번 덩어리를 내려치면은 등을 내려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이 뼈하고 이 쇠가 여기 등에 닿는 순간에 살점에 딱 붙어가고 살점을 딱 떼어냅니다. 살점이 딱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멍이 파랗게 이렇게 가면서 살점이 떨어지니까 몇 대를 맞냐? 39대를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등에 있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피가 흐르죠. 얼굴에 지금 그냥 얼굴이 2배로 풍선처럼 불어났죠. 예수님의 등을 보니까 등에서 그냥 살이 다, 등이 얇잖아요, 살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등짝에 보니까 그냥 등이 그냥 다 이 뼈하고 쇠 때문에 이 등이 그냥 다 드러나고 등에 있는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되뇌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지금 27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돼 있냐 하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라바를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22절에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ich is called Christ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 예수에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랴? What shall I do?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빌립보 감옥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이 감옥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바울과 실라 앞에 와요. 거기 가서 뭐라 얘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What shall I do to be saved?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와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물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영혼이 걸려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 의해서 영혼이 걸려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시관은 만들 때 그 관에 그 가시의 길이가 2, 3cm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29절에 이제 그 나오는 그 조롱의 말씀은 29절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관을 씌우고 옷도 왕의 의복을 입혔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왕이요 하고 조롱을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롱을 지금 하는데 맨 나중엔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죠?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건 초림 때예요. 나중에 재림 때에는 온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가 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39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병아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엔 다시 보겠죠. 뭐라 그러면서 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왕이시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재림 때가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예행 연습 시켜주면서 계속 묻는 게 뭐예요? 오 유대인들의 왕이요. 심지어 조롱까지 하면서 유대인들의 왕이요 하고 지금 군사들이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왕한테 하듯이 지금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목이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등에서 살조각이 떨어지고 파랗게 멍이 들면 이제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맞죠? 우리 제가 어저께 문자 보내드렸죠? 이사야서 몇 장 읽으라 그랬어요? 53장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7절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자로 행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다. 예수님이 전혀 대답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도다. 이거 병 고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니까 주여 주여 하고 하면 병 낫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지. 이게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해갖고 주여 주여 하면은 암이 낫고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그런 대목이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7장 끝부분하고 28장만 하면 그러면 마태복음이 다 끝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걸 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